수백 년 전 명나라 시대에 한 위대한 학자의 사상이 동아시아 지성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왕양명. 오늘 우리는 그의 철학의 정수가 담긴 책, 그와 제자들이 나누었던 생생한 대화의 기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그의 목소리에 차분히 귀 기울여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여정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왕양명의 수제자였던 서애의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이 가진 매력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어 봤어요. 처음 들으면 누구나 아 그렇지 하고 고개를 끄덕일 만큼 아주 평범하고 상식적인 말 같은데 그 의미를 자꾸 곱씹고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 거대하고 심오한 깊이에 압도된다는 거죠. 그럼 왕양명의 사상이 왜 그토록 혁명적이라고 평가받는 걸까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의 학자들이 어떤 고민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그의 제자들이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절실한 질문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새로운 생각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제자 서해가 정말 깊은 고뇌에 찬 얼굴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유학에서 말하는 오랜 이상인 지선, 즉 궁극적인 선함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그걸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효라는 아주 선한 이치가 있잖아요. 그 이치는 과연 효도를 받는 대상인 부모님께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효도를 실천하는 자식인 제 마음 안에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말장난 같은 관념적인 질문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실천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었습니다. 당시까지 수백 년 동안 유학의 세계를 지배해온 생각은 이거였어요. 모든 이치, 즉 리는 내 마음 바깥의 세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효도의 이치를 알려면 부모님을 자세히 관찰하고 연구해야 하고, 충성의 이치를 알려면 군주를 연구하고 또 옛 성현들의 말씀을 담은 경전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믿었죠. 마음은 뭐랄까, 틈 비어있는 상자 같은 거라서 외부 세상에 있는 이치라는 보물들을 부지런히 찾아서 채워 넣어야 하는 존재로 여겨졌던 겁니다. 바로 이 거대한 전제에 왕양명이 정면으로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판을 뒤집어 놓습니다. 제자의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왕양명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결하면서 강력했습니다. 그의 철학 전체를 꿰뚫는 제1원리, 바로 심직리입니다. 글자 그대로 마음이 곧 이치다라는 선언이죠. 사실 그의 모든 사상이 이 한마디에 다 감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마음 밖에서 진리를 찾고 마음 밖에서 이치를 구하려는 모든 시도는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든 것이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일과 모든 이치는 결코 우리 마음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진리를 찾아 헤매던 사람들의 시선을 외부 세계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180도 돌려버린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었어요. 진리의 권위는 경전이나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있다는 혁명적인 주장이었죠. 이 심오한 개념을 왕양명은 너무나도 명쾌한 논리로 풀어냅니다. 자,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만약 효라는 이치가 내 마음 바깥, 즉 아버지라는 대상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이치가 머물 곳이 사라지니까 효의 이치도 함께 사라져야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세상에 계시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효가 무엇인지 알고 그 마음을 그리워하며 실천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효라는 이치는 처음부터 아버지께 있었던 게 아니라 효를 행하는 바로 나의 마음 안에 원래부터 내재된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왕양명은 이걸 나무에 비유해서 더욱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부모님을 섬기려는 그 정성스럽고 진실한 마음,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인 뿌리라는 거예요. 이 뿌리가 땅속 깊이 튼튼하게 내리면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잘 모셔야겠다는 의도의 새싹이 틉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마침내 가지와 잎이 되어서 겨울에는 부모님을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는 구체적인 행동들로 무성하게 자라나는 거죠. 순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뿌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가지와 잎이 자라나는 겁니다. 행동의 형식이나 규칙 같은 가지와 잎을 먼저 잔뜩 구해온 다음에 그걸 땅에 심는다고 해서 거꾸로 마음이라는 뿌리가 생겨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모든 실천은 반드시 마음이라는 근본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자, 이처럼 마음이 모든 이치의 근원이라는 심직리 사상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왕양명 철학의 두 번째 거대한 기둥으로 이끕니다. 마음에서 모든 이치가 비롯된다면 그럼 그 마음이 아는 암과 그 마음이 행하는 행동은 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여기에 대한 왕양명의 대답이 바로 지행합일, 즉 암과 행동은 본래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곧바로 현실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느끼는 딜레마죠. 선생님, 머리로는 뭘 해야 옳은지 분명히 압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암과 행동이 명백히 다른 두 가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이 질문에 대한 왕양명의 대답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알과 행동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그 둘 사이가 딱 끊어지고 가로막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에 길이 남을 명제를 던지죠.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아직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알면서도 못한다고 말하는 그 상태는 왕양명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알매의 경지에 이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저 머리로만 아는 피상적인 정보일 뿐 온 마음으로 채워든 진짜 알미 아니라는 뜻이죠. 기존의 방식은 선지후행, 즉 먼저 배우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실천한다는 단계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1단계는 암, 2단계는 행동, 이렇게요. 하지만 왕양명은 암과 행동을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암은 행동의 시작이고 행동의 의도이며 행동은 바로 그 암이 구체화되고 완성되는 것이라고 봤어요. 애초에 둘로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아주 직관적인 예시를 듭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색을 보는 것이 알미라면 그 색을 보고 좋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행동입니다.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나죠. 우리가 색을 본 뒤에 잠시 멈춰서 이제부터 이 색을 좋아하기로 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보는 즉시 좋아하죠. 또 고약한 냄새를 맡는 순간 우리는 이미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로운 욕심에 가려지지 않은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 즉 알과 행동이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된 상태라는 겁니다. 진정한 알미란 이처럼 즉각적이고 살아있는 경험 그 자체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곧 이치이며 심증리, 암과 행동은 본래 하나라는 지행합일의 두 가지 대원칙 위에서 왕양명은 유학의 아주 오래된 핵심 과제였던 경물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냅니다. 그 전까지 경물의 격이라는 글자는 보통 이르다, 도달하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래서 경물이란 사물 하나하나에 나아가서 그 이치를 끝까지 파고드는 외적인 탐구를 의미했죠. 그런데 왕양명은 격이라는 글자에는 바로잡다, 교정하다는 뜻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신하가 군주의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는다고 할 때처럼 말이죠. 따라서 왕양명에게 경물이란 외부 사물을 연구하는 지적인 활동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일어나는 그릇된 생각이나 사사로운 욕심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내적인 수양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탐구의 방향이 밖에서 안으로, 지식의 축적에서 마음의 정화로 완전히 전환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왕양명 철학의 실천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렇게 명확한 구조로 설명합니다. 우리 몸을 다스리는 주인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움직여서 밖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의도이고요. 그리고 그 의도가 향하는 대상, 의도가 머무는 바로 그 일이 곧 사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부모님을 섬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부모님을 섬기는 일 자체가 사물이 되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은 마음의 발현일 뿐 마음을 떠난 사물이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수양의 과정, 즉 마음속에 그릇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 최종 목적지는 바로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인 양지, 량지를 되찾는 것입니다. 양지란 배우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는 선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순수하고 밝게 빛나는 본체라고 할 수 있죠.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면 누구든 자기도 모르게 치근한 마음이 드는 것, 부모에게는 효도해야 함을 알고 불의를 보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외부의 교육이나 학습 이전에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양지의 작용입니다.
왕양명은 이 양지가 성인에게만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과 수양의 목표는 밖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어서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의 양지를 가리고 있는 사사로운 욕심이라는 먼지와 구름을 걷어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내면의 밝은 빛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완벽하게 이끌어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왕양명이 말하는 수양의 전 과정은 하나의 목표로 수렴됩니다. 경물, 즉 마음을 바로잡는 노력은 내 안에 양지를 가리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이건 무언가를 더하는 축적의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정화의 과정이죠. 우리 안에 이미 완전하게 존재하는 본래의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여정인 셈입니다. 왕양명의 철학은 이처럼 권위의 중심을 외부의 경전이나 사회적 규범에서 각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순수한 양지로 옮겨놓습니다. 진리의 최종 판단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이라는 선언이죠. 이는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와 동시에 아주 무거운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오늘 끊임없이 외부에서 정답을 찾으려는 우리 모두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진정한 암과 선함의 원천이 이미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지금 무엇에 의지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 명나라 시대 사상가 왕양명의 철학 세계를 계속해서 탐험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의 사상을 집대성한 어록, 전습록을 통해서 기존 유학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었던 그의 핵심 사상들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왕양명 철학의 출발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모든 사상이 세워진 가장 근본적인 명제는 무엇이었는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인에 이르기 위한 공부, 그 궁극적인 진리인 이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당대의 유학자들이 평생을 바쳐서 탐구하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서 수양의 방법은 물론이고 삶의 방향 전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었죠. 왕양명 이전까지는 송나라의 위대한 학자 주의로부터 이어진 사상이 학계의 주류였습니다. 그 가르침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원리, 즉 이치라는 것은 우리 마음 바깥에 있는 개별 사물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나무의 이치를 알려면 나무를 관찰해야 하고 부모님에 대한 효의 이치를 알려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깊이 탐구해야 하는 식으로요. 끊임없이 외부 세계를 탐구하고 지식을 쌓아야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왕양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어쩌면 혁명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마음과 이치를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밖으로만 향해 있던 시선을 안으로,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대전제, 심증리, 심즉리입니다. 마음이 곧 이치라는 뜻이죠. 이 짧은 문장 안에 사실 그의 모든 사상이 응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제자였던 서해는 스승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집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이치는 부모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말이죠. 왕양명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마음에 부모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효라는 이치가 존재하는 것이지,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부모라는 대상만으로는 효의 이치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사사로운 욕심에 의해 가려지지만 않는다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맑고 순수한 마음이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이치, 즉 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양이라는 것은 밖에서 새로운 지식을 계속 쌓아서 더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가리고 있는 불순물들, 이기적인 욕심들을 덜어내서 본래의 빛을 되찾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거죠. 이 책에서 왕양명은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들어 이 관계를 설명하는데요. 바로 나무의 비유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은 나무의 뿌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뿌리가 건강하고 깊게 내려야만 겨울에는 부모님을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들, 즉 가지와 잎이 자연스럽게 돋아날 수 있다는 거죠.
뿌리가 없는데 가지만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죽은 나무를 가꾸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다른 어디도 아닌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자, 마음이 곧 진리라는 이 심증리 사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욱 심오하고 어쩌면 조금은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떠나서는 사물이나 일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왕양명은 이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인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이 바로 의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향하는 대상이 바로 사물 혹은 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부모님을 섬기려는 의도를 일으키면 부모님을 섬기는 일, 그 자체가 하나의 사물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내 마음 속에 부모를 섬기려는 의도 자체가 없다면 나에게는 부모를 섬기는 일이라는 사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셈이 됩니다. 저 깊은 산속에 핀 꽃을 보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 꽃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과 사물은 나의 마음, 나의 의도와 연결될 때 비로소 나에게 의미를 갖게 됩니다. 모든 도덕적 실천의 장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입니다. 자, 이치가 외부가 아니라 전적으로 내 마음 안에 있다면 한 가지 아주 오래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바로 우리는 왜 옳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왕양명의 대답이 바로 그의 학설 중 가장 유명한 지행합일, 지행합일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바로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스승님, 세상에는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효하는 사람이 있고 형제간에 우애롭게 지내야 함을 알면서도 다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암과 행동이 명백히 다른 것이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이죠. 사실 이건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왕양명의 대답은 정말 단호합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상태는 사실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머리로만 아는 피상적인 지식일 뿐 사사로운 욕심에 의해서 암과 행동이 서로 분리되고 단절되어 버린 일종의 병적인 상태라는 거죠. 진실하고 참된 암, 즉 진지는 반드시 행동을 동반하며 그 둘은 애초에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왕양명은 이 깊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잡한 이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나 즉각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생생한 경험에 빗대어서 설명하죠.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색을 보는 것과 그 색을 좋아하는 것 사이에 혹시 시간적인 간격이나 별개의 과정이 존재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아름다운 색을 보는 바로 그 순간 이미 그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곧 알미라면 좋아하는 것은 이미 마음의 움직임, 즉 행동인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고약한 냄새를 맡았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냄새를 맡는 것, 즉 아는 것과 그것을 싫어하는 것, 즉 행동하는 것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냄새를 맡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본능적으로 그것을 싫어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알무와 행동은 이처럼 본래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춥다는 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이미 몸을 움츠리고 있을 것이고 아프다는 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이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 알과 행동이 이처럼 본래부터 하나라면 왜 예로부터 수많은 성현들은 마치 알미 먼저고 행동이 나중인 것처럼 따로 떼어서 말했을까요? 왕양명은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당시 시대의 병을 고치기 위한 일종의 처방전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대의 스승들은 당시 사람들의 두 가지 병폐를 바로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알과 행동을 분리해서 강조했다는 거죠. 하나는 깊은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먼저 진지하게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뜬구름 잡는 공허한 생각에만 빠져서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해야만 했던 거죠. 하지만 후대 학자들은 이러한 본래의 깊은 뜻을 잊어버리고 먼저 알고 나중에 행한다는 말을 절대적인 공식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평생을 책상에 앉아서 이론 공부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하고 따라서 진정으로 알지도 못하게 되는 심각한 병폐가 만연하게 되었다고 왕양명은 진단합니다. 그의 지행아빌은 바로 이 분리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의 약이었던 셈이죠. 결국 중요한 점은 암과 행동이 별개의 두 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암은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작점이고 행동은 그 암을 현실 속에서 갈고 닦아서 완성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둘은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심증리와 지행합일이라는 개념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왕양명이 제시하는 수양의 목표는 조용한 곳에 앉아 명상에 잠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 순간 살아 움직이는 현실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능동적인 공부를 강조했습니다. 한 번은 한 제자가 찾아와서 자신은 처리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늘 분주하고 혼란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왕양명은 마음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한다고 답합니다. 이 주인, 즉 내 마음의 본체인 천리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마치 주인을 잃은 하인처럼 제멋대로 날뛰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진저수양이란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 내 마음의 주인이 바로 천리임을 잊지 않고 늘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을 한 제자가 거울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요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맑은 거울과 같다고 합니다. 성인의 마음은 이 거울이 깨끗하게 유지되어서 세상 만물이 있는 그대로 비치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보통 사람의 마음은 사사로운 욕심이라는 먼지가 잔뜩 끼어서 흐릿해진 거울과 같죠. 이전의 학문이 이 먼지 낀 거울로 애써서 사물을 비추어 보려고 했던 것이라면 왕양명의 가르침은 사물을 비추기 이전에 먼저 거울 자체를 닦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울을 닦는 노력이야말로 경물, 즉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진정한 공부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기존의 학문 풍토로 완전히 뒤엎는 왕양명의 사상은 당연히 수많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당시에 저명한 학자였던 고동교와 편지를 통해 벌인 논쟁은 그의 사상을 방어하고 그 핵심을 더욱 명료하게 드러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그의 철학을 가장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 쟁점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고등교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알미 행동보다 먼저여야 하고 마음에만 집중하면 외부 사물의 이치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에 대해 왕양명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논리를 바탕으로 알과 행동은 하나의 과정이며 마음이 곧 이치이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찾을 이치란 애초에 없다고 일관되게 반박합니다. 왕양명은 더 나아가서 문제의 근원을 지적합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배우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따로 노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진리를 자기 마음 밖에 사물이나 책 속에서만 찾으라고 배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근본을 버리고 말단만 좇는 격으로 결국 조각나고 공허한 지식만을 남길 뿐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공부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본래부터 갖추어진 알, 즉 양지를 내가 마주하는 모든 일과 사물의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양지를 부모님께 발휘하면 그것이 효가 되고 임금에게 발휘하면 충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모든 사물이 각자의 이치를 얻어서 바로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떠난 고요한 공부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완성해가는 살아있는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양명의 철학은 시대를 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고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진정한 알미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알을 머릿속에 담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실천, 그 자체로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거, 물론 알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야 한다는 것도 알고요. 또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이렇게 분명히 아는데 왜 우리는 이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하는 걸까요? 이건 정말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온 아주 근본적인 인간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명나라의 철학자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그의 가르침을 담은 책에서 이 오랜 질문에 대해 아주 급진적이면서도 본질을 꿰뚫는 답을 내놓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만약 당신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의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당신이 그것을 진정으로 알았던 게 아닙니다. 라고요. 이 말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바로 왕양명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지행합일입니다.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알을 뜻하는 지와 행동을 뜻하는 행이 합일, 즉 하나로 합쳐져 있다는 뜻이에요. 왕양명이 볼 때 알과 행동은 알고 나서 행동하는 그런 순서가 있는 별개의 과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하나의 통일된 실제를 이루는 두 가지 측면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먼저 어떤 지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에 나선다고 여기죠. 알미 먼저고 행동은 그 뒤를 따르는 별개의 단계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왕양명의 관점은 이걸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는 알미 곧 행동의 시작점이며 행동이야말로 그 알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작과 끝이 따로 없는 거죠. 이렇게 알과 행동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왕양명은 이 지행합일이라는 개념을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아름다운 색을 보는 것이 알미라면 그 색을 좋아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바로 행동이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지점은 우리가 아름다운 색을 보는 그 순간 이미 그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저 색이 참 아름답구나 라고 인식한 다음에 자, 이제부터 저 색을 좋아해야겠다 라고 따로 결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보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거의 동시에 하나의 통합된 과정으로 일어납니다. 이 비유야말로 지행합일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효도해야 함을 알면서도 효도하지 못하는 건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왕양명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그건 암과 행동 사이의 간극, 그러니까 의지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있어요. 바로 우리가 효도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입으로 효도에 대해 말하고 머리로 그 개념을 이해하는 건 그건 그냥 껍데기만 아는 피상적인 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아름다운 색을 보자마자 좋아하게 되듯이 효도의 참된 의미를 정말로 알았다면 행동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진정한 알미라는 건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효도나 충성 같은 그런 도덕적인 원리들은 우리가 책을 읽거나 바깥 세상을 관찰해서 배우는 걸까요? 아니면 그 근원이 어쩌면 우리 자신,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왕양명 철학의 또 다른 핵심 기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왕양명의 대답은 심증미라는 세 글자로 요약됩니다. 글자 그대로 마음이 곧 이치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주의 모든 원리, 모든 진리, 모든 도덕 법칙이 저 바깥 세상 어딘가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아주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밖으로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정한 탐구는 바로 우리 마음 안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왕양명은 이 심증리를 설명하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효도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부모라는 외부 대상을 열심히 연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접근법부터가 틀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효도의 원리가 부모님께 있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효도의 원리도 같이 사라져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효도라는 원리는 부모님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왕양명에게 공부란 밖에서 뭔가를 자꾸 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을 흐리게 가리고 있는 사사로운 욕심, 이걸 인욕이라고 불렀는데 이 인욕의 먼지를 닦아내는 과정입니다. 그 먼지만 닦아내면 우리 마음 자체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하늘의 이치, 즉 천리가 거울처럼 맑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나무의 비유는 마음과 구체적인 행동의 관계를 정말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부모를 섬기려는 진실하고 효성스러운 마음, 이것이 바로 나무의 뿌리라는 거예요.
겨울에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같은 구체적인 행동들은 모두 이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와 잎에 불과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뿌리입니다. 뿌리만 튼튼하다면, 즉 효성스러운 마음만 진실하다면 가지와 잎은 계절에 따라 자연스럽게 돋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가지랑 잎만 잔뜩 모아서 뿌리를 만들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다는 그 하늘의 이치, 그 뿌리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왕양명은 그것을 양지라고 불렀습니다. 양지란 선과 악을 구분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우리 마음에 내재된 선천적이고 직관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이건 복잡한 학습이나 추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일종의 내면의 도덕적 나침반 같은 겁니다. 이 양지라는 게 뭐 거창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그 작용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를 보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즉 효도를 자연스럽게 압니다. 또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그 아찔한 순간을 목격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측은지심을 느끼죠. 이렇게 계산하거나 배우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 이것이 바로 왕양명이 말하는 양지인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죠? 자, 여기서 왕양명 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지점, 어쩌면 하이라이트 중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경물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한 건데요. 기존의 주자학에서는 경물이라고 하면 외부의 사물 하나하나에 나아가서 그 이치를 탐구하는 걸 의미했어요. 지식의 대상을 밖에 둔 거죠. 하지만 왕양명은 이 격이라는 글자를 바로잡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물은 외부 사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의도가 향하는 바로 그 일이라고 봤어요. 따라서 왕양명에게 경물이란 세상 만물을 연구하는 학문적 탐구가 아니라 매 순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부정한 생각과 의도를 바로잡는 내면의 수양 과정이 되는 겁니다. 공부의 방향이 밖에서 안으로 180도 완전히 바뀐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핵심 개념들이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처럼 연결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암과 행동이 분리되는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왕양명은 그 근본 원리를 파고들어 암과 행동은 원래 하나다, 지행합일이라는 걸 깨닫게 하죠. 그럼 왜 분리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건 바로 사사로운 욕심이 우리 본래의 착한 마음, 즉 양지를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뭘까요? 바로 경물, 즉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일 속에서 내 마음의 삐뚤어진 의도를 끊임없이 바로잡는 겁니다. 이 경물의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가려졌던 양지가 온전히 드러나고 확장되겠죠? 그 결과 뜻이 진실해지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자연스럽게 하늘의 이치와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런 수양을 조용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왕양명은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반드시 세상의 온갖 시끄러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자신을 단련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매일 겪는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그리고 수많은 갈등과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이 바로 내 마음을 갈고 닦는 숫돌이라는 겁니다. 정말 멋진 표현이죠? 이 치열한 현실이라는 숫돌 위에서 단련해야만 우리는 고요하게 있을 때나 바쁘게 움직일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왕양명은 우리 마음속의 사사로운 욕심을 마음의 도둑이라고 불렀습니다. 표현이 참 재밌죠? 이 도둑을 물리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내 안에 어떤 욕심이 도둑인지 명확히 알아채려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그것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단호하게 결단해야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요. 마치 고양이가 쥐구멍을 노려보듯이 항상 깨어서 마음을 살피다가 이기적인 생각이 아주 작게 싹 트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생각이 떠오르는 즉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칼에 베어버려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봐주거나 숨겨두면 그 도둑은 금세 다시 자라나서 온 집안을 차지하게 될 테니까요.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심외무리, 심외무사, 즉 마음 밖에는 어떠한 이치도 없고 마음 밖에는 어떠한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효도라는 이치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지 부모님이라는 외부 대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섬기는 일 또한 내 마음의 의도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내 마음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모든 일의 근원이 바로 내 마음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왕양명 철학의 장엄한 결론입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정말 성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알과 행동이 어긋나는 문제에서 시작된 탐구는 결국 모든 해답과 원인이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만약 모든 원리와 모든 사건이 내 마음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면 정말로 당신의 마음 바깥에 존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계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왕양명과 그의 제자들이 나눈 심도 깊은 대화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뿌리 내리는지 그 마음과 행동을 하나로 잇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떤 선언이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로 시작됩니다. 한 제자가 던진 이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법한 고민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죠. 머리로는 아는데 왜 마음대로 안 될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암과 행동 사이의 이 거대한 간극. 이것이야말로 왕양명의 가장 중요한 사상, 지행합일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왕양명의 제자 중에 서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역시 오랫동안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효를 실천하려면 먼저 효란 무엇인가 하는 그 이치를 외부 세계에서, 이를테면 아버지라는 대상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믿었죠. 충신이 되려면 군주에게서, 믿음직한 친구가 되려면 우정이라는 관계 속에서 그 원리를 찾아야 한다는 아주 전통적인 생각이었어요. 네, 바로 이 질문 속에 기존의 관점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치, 즉 리라는 것이 마치 저 바깥에 있는 어떤 물건처럼 존재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탐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왕양명은 이 생각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왕양명은 말합니다. 탐구의 방향이 틀렸다고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돌려 온전히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말이죠. 효의 이치는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효도하려는 나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왕양명 철학의 대전제, 심증리, 즉 마음이 곧 이치라는 선언입니다. 모든 답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왕양명 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텅 빈 칠판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규칙을 막 써 넣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사사로운 욕심이나 욕망에 의해 흐려지지만 않는다면 그 순수한 마음의 본래 상태 자체가 바로 우주의 근본 원리인 천리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효도나 충성 같은 덕목들은 밖에서 배워서 덧붙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맑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물론 이 마음이 곧 이치라는 개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아주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 설명합니다. 바로 나무의 비유죠. 효도를 하나의 나무라고 상상해 보세요. 가장 근본이 되는 뿌리는 바로 부모님을 향한 진실하고 효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뿌리가 깊고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만 그 위로 줄기와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겨울엔 따뜻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해드릴까 고민하는 생각들이 바로 줄기와 가지죠. 그리고 마침내 그 생각들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잎사귀예요. 중요한 건 순서예요. 잎사귀 몇 개 주워 모아서 땅에 심는다고 뿌리가 생기진 않잖아요. 모든 것은 반드시 마음이라는 뿌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도덕적 행위의 시작점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실한 감정, 즉 사랑의 뿌리입니다. 행동의 형식이나 규칙을 배우기 전에 그 행동을 낳는 마음의 근본을 먼저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심증리 사상의 실천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에 왜 그토록 큰 간극이 존재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왕양명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간극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알면서도 못하는 건 의지가 약해서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내일부터는 꼭 해야지 다짐하면서 의지 박약을 탓하곤 하죠. 그런데 왕양명은 여기서 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사욕,
즉 이기적인 욕망이 우리의 알, 그 자체를 오염시키고 흐려놨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알과 행동 사이의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딱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해, 행동하지 못하는 건 아직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왕양명은 참된 알미란 머리로만 이해하는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진짜 알은 우리의 경험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아주 즉각적인 그 무엇이라는 거죠. 그는 알과 행동이 원래부터 하나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몇 가지 원초적인 예를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름다운 색을 볼 때 그와 동시에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죠. 아, 저 색을 봤으니 이제부터 좋아해야겠다 라고 결정하지 않잖아요? 또 고약한 냄새를 맡는 순간 저절로 코를 막고 싫어하게 되죠. 이처럼 알과 행동은 원래 하나로 붙어 있는 경험입니다. 고통, 추위, 배고픔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안다는 건 곧 그걸 느끼고 있다는 뜻이죠. 왕양명은 도덕적인 알도 본래는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효를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이미 효를 실천하고 있는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바로 지행합일 사상의 정수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정말 강력한 말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고 유창하게 말하면서 정작 부모님께 불손하게 대한다면 그는 효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효도에 대해 말하는 법을 알 뿐이라는 거죠. 진정한 알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암과 행동이 애초에 하나의 과정이라는 혁명적인 통찰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아니, 알과 행동이 하나라면서 왜 옛날 성인들은 굳이 알고 행하라고 나눠서 말했을까요? 왕양명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본질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한 처방전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제발 먼저 좀 알고 행동해라 라고 알을 강조하는 처방을 내리고, 반대로 실천은 안 하고 머리로만 따지는 사람에게는 생각만 하지 말고 제발 좀 행동해라 라고 행동을 강조하는 처방을 내린 거죠.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이 처방전을 본질 그 자체로 오해하면서 암과 행동이 원래부터 두 개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제자의 예리한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옛날 요수님금 같은 성인은 천하를 다스릴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데 공자 같은 성인은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성인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도대체 성인을 성인답게 만드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죠. 이 깊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왕양명은 또 한 번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사용합니다. 바로 금의 비유입니다. 왕양명은 성인을 금에 비유하면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로 금의 순도와 무게입니다. 여기서 무게는 그 사람이 타고난 재능이나 역량, 즉 능력의 크기를 말합니다. 반면 순도는 마음의 상태, 즉 이기적인 욕망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죠. 그리고 왕양명은 단언합니다. 성인을 성인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기준은 능력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순도라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명쾌합니다. 작은 금반지든 거대한 금괴든 둘 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금이라면 똑같이 순금이라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수님금처럼 천하를 다스릴 능력을 가진 성인도 있고 공자처럼 제자를 다르치는 성인도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 즉 금의 무게는 서로 다르지만 그들의 마음이 사사로운 욕심 없이 순수한 천리 그 자체라는 점에서, 즉 금의 순도가 같기 때문에 모두 똑같이 성인이라 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왕양명은 당시 학자들의 치명적인 실수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성인이 되기 위해 마음의 순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지식이나 재능 같은 무게를 늘리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자기 손에 있는 작은 순금 조각에다가 납이나 구리 같은 잡것들을 잔뜩 섞어서 저 거대한 금괴와 무게를 맞추려는 어리석은 짓과 같다는 거죠. 무게는 늘어날지 몰라도 결국 순금으로서의 가치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정말 기존의 생각과는 정반대죠. 배움이라는 게 뭔가를 계속 쌓아가고 더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왕양명은 오히려 덜어내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의 욕심, 불순물들을 조금씩 덜어낼수록 원래부터 그 안에 있었던 순수한 하늘의 이치, 즉 천리가 저절로 드러난다는 거죠. 더하는 공부가 아니라 빼는 공부. 이 발상의 전환이야말로 우리를 무거운 지식의 압박에서 벗어나 가볍고 자유로운 경지로 이끌어줄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왕양명이 제자들과 함께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스승님, 천하의 선을 키우고 악을 제거하는 일이 이 잡초 뽑는 것만큼이나 참으로 어렵습니다. 왕양명은 이 평범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선과 악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가르침을 펼칩니다. 그는 먼저 이렇게 대묻습니다. 저기 피어있는 꽃과 우리가 뽑고 있는 잡초를 보라고. 둘 다 똑같이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 자라는 생명인데 저들 자체에 선과 악이라는 구분이 본래부터 있었겠냐는 거죠. 자연의 입장에서는 둘 다 똑같은 생명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선과 악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왕양명은 바로 너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꽃을 감상하고 싶으니까 꽃은 선이 되고 꽃의 감상을 방해하는 잡초는 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 바로 그 잡초가 약재로 필요하다면 그 순간 잡초는 나에게 선이 되겠죠. 이처럼 선과 악은 대상 자체에 새겨진 속성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의도와 좋고 싫음이 투영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왕양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만물의 근본 원리인 이치, 리, 그 자체는 어떤 좋고 싫음도 없는, 선도 악도 없는 고요한 상태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즉 기가 발동할 때 비로소 선과 악의 구분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다고 마음이 아예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움직임, 즉 기의 움직임이 사사로운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이치의 본래 상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 바로 여기에 수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감정이 메마른 돌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기적인 집착이나 편견 없이 사물의 이치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죠. 내가 꽃을 보고 싶어서 잡초를 뽑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해 내 마음이 지나치게 들뜨거나 화를 내는 등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지극한 선의 상태에 가깝다는 겁니다. 왕양명의 가르침이 위대한 이유는 그것이 결코 책상 위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제자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철학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생생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제자의 아들이 위독한 병에 걸렸습니다.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밤낮으로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죠. 이는 부모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너무나 인간적인 고통입니다. 그는 스승에게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묻습니다. 왕양명의 조언은 그 감정을 억지로 누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양명은 말합니다. 바로 지금이 진짜 공부를 해야 할 때라고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는 하늘의 이치에 부합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과 불안이 너무 지나쳐서 마음의 평정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은 그 자연스러운 감정을 넘어선 사사로운 집착, 즉 사욕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적절한 지점, 즉 중이 있는데 그 평형점을 찾는 것이 바로 공부라는 거죠. 이런 고민도 많죠. 혼자 조용히 명상할 때는 마음이 참 평온한데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일만 시작하면 마음이 다시 시끄러워집니다. 이건 수행 좀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 불평에 대한 왕양명의 답변은 아주 단호하고 또 실질적입니다. 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진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조용한 곳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건 반쪽짜리 공부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수양은 고립된 산속이 아니라 바로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의 약점이 드러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애쓸 때 비로소 마음은 단단해진다는 거죠. 즉, 삶의 현장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는 최고의 숫돌이라는 겁니다. 결국 왕양명의 모든 가르침은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당신의 마음, 그 마음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과 사건들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왕양명은 말합니다.
마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궁극적인 권위자가고요. 과연 우리는 그 마음의 주인으로서 제대로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외부 환경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고 있는지,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왕양명이 제시한 삶의 공부일 것입니다. 자, 이제 왕양명 철학의 여정, 그 가장 깊은 핵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의 여러 생각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실하고 깨달은 삶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이 되는지 차분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왕양명의 제자였던 서해의 말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 고백을 보면 그도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고 또 의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쩌면 이건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파격적이어서 충격적이기까지 한 왕양명의 사상을 처음 마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 깨달음의 여정을 이 한마디가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마음이 모든 이치의 근원이라는 심증리의 기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는 것은 곧 행동하는 것이라는 지행합일, 그리고 평생에 걸친 자기 수양의 실질적인 방법까지 왕양명 사상의 핵심 기동들을 차근차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그 첫 번째 기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왕양명의 모든 철학은 사실 단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생각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원리, 모든 이치, 즉 리라는 것이 저 바깥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 본래부터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걸 바로 심증리, 마음이 곧 이치다 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은 그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항상 밖으로만 향했던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내면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이죠. 이 말은 곧 배움이라는 게 외부의 지식을 차곡차곡 쌓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무언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새롭게 정의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니 잠깐만요. 모든 게 내 마음 안에 있다고요? 그렇다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살필 필요도 없다는 말인가요?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죠. 왕양명의 대답은 정말 심오합니다. 그는 나무를 비유로 들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 즉 사사로운 욕심이 끼어들지 않은 순수한 마음 자체가 바로 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보살피는 구체적인 행동들은 그 뿌리에서 자연스럽게 돋아나는 가지와 잎에 불과하다고 말하죠. 잎사귀를 아무리 열심히 관찰해봐야 나무의 뿌리를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뿌리, 즉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와 잎은 저절로 무성해질 거라는 거죠. 자, 마음이 곧 이치의 뿌리라면 그 뿌리는 세상에 어떻게 모습을 드러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왕양명의 가장 유명한 학설이죠. 지행합일, 즉 암과 행동은 하나라는 사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효도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건 알과 행동이 분명히 다른 거라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아주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이죠. 왕양명의 답변은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이미 행동하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우리가 느끼는 암과 행동의 분리라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효도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효도를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알과 행동 사이의 이 커다란 괴리는 우리의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알미 아직 불완전하고 사사로운 욕망에 의해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를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해져요. 그는 진정한 알은 즉각적인 반응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가령 우리가 아름다운 색을 보고 그 다음에 저 색을 좋아해야겠다 라고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보는 그 순간 좋아하는 마음이 함께 일어납니다. 또 역겨운 냄새를 맡는 순간 싫어하는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요. 알과 행동은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통일된 경험이라는 겁니다. 결국 알과 행동은 두 개의 분리된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진실하게 마주하는 하나의 통일된 과정, 바로 그 과정의 양면일 뿐이라는 거죠.
알미 싹 트는 것이 바로 행동의 시작이고 또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암과 행동이 하나이고 그 근원이 되는 이치는 내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이 아주 중요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왕양명은 유학의 핵심 개념이었던 경물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냅니다. 당시의 주류였던 주희의 해석은 경물을 세상 만물의 이치를 하나하나 탐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왕양명은 이 방향을 180도 바꿔서 내면으로 가져옵니다. 그는 격이라는 글자에 탐구하다라는 뜻 말고도 바로잡다라는 뜻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던 거죠. 그래서 왕양명에게 사모를 탐구한다, 즉 경물이라는 것은요, 부모를 섬기거나 책을 읽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과 관계를 맺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내 마음의 의도가 올바른지를 살피고 만약 그릇되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단순한 지적 탐구를 넘어서는 아주 능동적이고 도덕적인 실천인 셈이죠. 이 구절이 그의 생각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기 바깥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품는 모든 생각, 모든 의도 속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순간에 내 마음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곧 세상의 이치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뜻이죠. 한 유명한 일화가 이 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정원에서 잡초를 뽑던 제자가 한숨을 쉬며 탄식합니다. 스승님, 어째서 선한 것은 키우기 어렵고 이 잡초 같은 악한 것은 없애기가 이리도 힘듭니까? 그러자 왕양명이 이렇게 답하죠. 꽃을 선이야 하고 잡초를 악이라 나누는 것은 바로 그대의 마음이다. 그대가 꽃을 좋아하니까 꽃은 선이 되고 잡초를 싫어하니까 잡초는 악이 된 것뿐이다. 물론 이게 선과 악의 구분이 아예 없고 모든 게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의 좋고 싫음이라는 사사로운 마음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잡초가 꽃의 성장을 정말로 방해한다면 그건 마땅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때의 판단 기준은 나의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올바른 이치, 즉 천리, 텔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을 이치와 일치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그 이상적인 마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수양해야 할까요? 왕양명은 여기서 아주 강력하고 아름다운 비유를 하나 제시합니다. 성인의 마음은 티 없이 맑은 거울과 같다고 말합니다. 사물이 오면 오는 대로 비추고 가면 가는 대로 그뿐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와도 거기에 집착해서 잔상을 남기지 않고 추한 것이 와도 미워하는 마음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이죠. 평범한 사람의 마음은 먼지가 낀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제는 새로운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가 가진 마음을 부지런히 닦는 겁니다. 이 과정은 조용한 산속이 아니라 아주 치열한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칭찬이나 부에 대한 욕망 같은 사사로운 욕심, 즉 먼지가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그릇된 생각이 싹 트낸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생각을 즉시 그리고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울을 닦는 끊임없는 수련의 과정입니다. 이때 한 제자가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스승님, 제 마음은 아무 할 일이 없을 때조차 늘 분주하고 시끄럽습니다. 대체 왜 이런 것입니까? 왕양명은 이것이 마음의 주제자, 즉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마음의 주인은 바로 우리의 타고난 암, 즉 옳고 그름을 선천적으로 아는 능력인 양지입니다. 이 양지가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차분하고 평온하게 세상의 온갖 복잡한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주인을 바로 세우는 이 수련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왕양명은 이 지점에서 진보라는 개념 자체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고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배운다는 걸 외부의 지식이나 기술을 계속해서 더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왕양명은 진정한 공부는 오히려 매일 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본래 빛을 가리고 있는 사사로운 욕망과 편견, 집착 같은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말에는 어떤 깊은 해방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나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저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냄으로써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니 말입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정해진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 속에서 마음의 거울을 닦으며 본래의 선한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평생에 걸친 여정 그 자체인 것이죠. 결국 왕양명의 철학이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복잡한 규칙이나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심오한 초대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맑은 거울입니까? 오늘 그 거울에 먼지 한 점을 닦아내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